제가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생각했던 단어가 정의라는 이 단어거든요. 이 정의라는 이 단어의 뜻 사전적으로 찾으면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요 정의라는 단어를 쓰고요, 정의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옵니다.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 게 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보면요, 그 질문을 받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이 글씨는 뭐 신학자마다 뭘 썼다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허리를 펴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요,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이 여자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돌을 다 내려놓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요,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둘 이렇게 1대1로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11절에 보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군데 더 여러분들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세리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요,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등골을 빼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징수해가지고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반은 로마 이 나라에 보내고요, 반은 내가 다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이 생각했을 때 이 인간은 나쁜 인간이거든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거든요. 그래서 정의로 처단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곁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그 주변이 인산인해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왕따 당하고 있으니까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가 또 작아요.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죠? 네,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뒤에서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나쁜 죄인의 집에 가서 유한다라고요, 뒤에서 비난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하루 저녁을 예수님이 이 삭개오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삭개오가 변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변화됩니까? 바로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나의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억지로 취한 이 돈, 여기 내가 취한 돈이 있다고 한다면 4배를 얹어서 다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말은요, 내 전 재산 다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이 두 가지 도식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정의는 뭐냐면요, 말씀이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 자르고요, 죽이고 매장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삶 가운데 내가 언나가 있는지 보여주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정의를 가지고 다 처단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매장시키는 거예요. 정의 아니라고 다 죽이는 거예요.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 매장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공의 정의가 뭐냐면, 내가 처단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가운데 말씀을 가져대고 말씀이 너를 살릴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다시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나라 가운데 생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 앞에,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unfailing love이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정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사랑은 회복과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이 찾고 계시거든요. 오늘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정의라는 이 이름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잘라내고 매장시키고 아예 인생 망가지게 만들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의라.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일지라도요, 아니면 어떤 중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다시 살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앞에 회복과 부흥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일을 담당해야 돼요. 이 땅의 한국교회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정의란 이름에 다 끝장내고 줄 서가지고 정치 라인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딴 짓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달면 내가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걷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자 되는 이 삶을 살거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열매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 다른 열매가 아니라 꼭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동부에 있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부에 와서 한 10몇 년을 지냈거든요. 서부가 유명한 게 뭐냐면요, 이 포도 농장이에요. 포도 농장 주인이요, 이런 얘기를 해준 걸 들었거든요. 포도 나무의 이 성향이 뭐냐면요, 가지가 계속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 아래로 내려가면 습기와 흙과 먼지, 그래서 곰팡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이 주인이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양동이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들고 다니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가지가 땅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이 가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땅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 가지를 보면 반드시 곰팡이 쓸어 있고 병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물로 깨끗하게 가지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무를 세우고 끈으로 다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묶어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작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요, 포도원의 이 주인 농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포도나무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지의 성향이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목사도 시간만 나면 땅 아래로 내려가려는 거예요. 땅 아래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땅 아래서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땅 안에서 좀 유명해지고, 사람들보다 뛰어나려고 계속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 아래로 내려가면 반드시 죄와 허물, 사망으로 계속 흙먼지로 뒤덮여가지고요, 계속 내아란 가지가 썩는 거예요. 곰팡이 쓰는 거예요. 그러고 두면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안에서 제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게 뭘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물로, 이게 말씀이거든요, 깨끗하게 씻어준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물로 우리 이 땅에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대로 두면 또 내려가니까요. 성령으로 십자가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묶어줘서 다시 하나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태양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요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오늘도 작업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필요합니다. 진짜요.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이 정의에 하소 되어 줄래. 이 땅 죽어가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정의라는 이 말로 다 죽이고 매장시키고 다 끝장내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래서 정말로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